이제 첫 시간이니까 1절, 2절 누가 썼나? 누가 썼나? 누구에게 썼나? 이게 편지 형식이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편지 형식이니까 1절, 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며예요. 원래는 성도들과가 아니고 정관사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이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런데요, 이 권위 있는 사본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들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이란 말이 없습니다. 후대 사본에 나와요. 후대 사본에. 그러니까 보다 더 앞에 있는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이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책이 있잖아요. 책 이름이 에베소인들에게 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에게 보낸 거냐 아니냐 라는 것에 관하여 지금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단으로 갔던 사람은요,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감옥에 같이 보냈어요. 자, 끝을 보세요. 끝 인사를 볼까요? 6장으로 넘어갑시다. 21절부터 끝 인사를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 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두기고가 어디서 왔는지 좌우지간 두기고가 와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게 어딘지를 몰라. 그렇죠? 여기 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란 말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 에베소란 말이 없어요. 제목도 원래는 없었고 에베소에 있는이란 말도 없었으니까 어딘지를 모르지만 두기고를 통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봐봐요. 골로새서 4장을 봐요. 왜 라오디게아의 그 편지라 라오디게아서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라오디게아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두기고 4장 17절이죠. 4장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아니 여기 아키포 나오는데요. 이 아키포가 빌레몬에 보게 되면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예요. 아키포인데 좀 이따 아키포도 하고 그 위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 편지는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골로새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옆에가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가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왔고 그 다음에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가 라오디게아 가까우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없어요.
있긴 있었겠어. 썼을 거예요. 어디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에 있느냐는 말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고증, 저는 거기까지 뭐 전문가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고 알려졌어요. 왜 그러느냐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읽으라 그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도 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서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혹시 에베소서가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빌레몬서를 더 볼까요? 저 뒤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여기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인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에요. 빌레몬의 부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아키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데 골로새서 다시 들어갑니다. 골로새 4장 7절을 보면은 이것이 두기고가 함께 갔던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골로새 4장 7절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의 편지와 골로새 편지가 함께 이렇게 전달되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아들 그 빌레몬에게 그 아키포가 빌레몬은 물러나고요.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아키포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 편지들이 한꺼번에 전달되고 있는 찰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에베소서의 큰 다른 점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의 편지만큼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어마어마한 경륜을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누구하고 누구 싸우는데 빌립보서 보면 막 둘이 싸우니까 야 두 여인 좀 싸우지 마라. 목적이 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도 없어. 누가 뭐 싸웠다느니 뭐 이단이 들어왔다느니 뭐 아니면 무슨 음행의 사건이 있었다느니 뭐 재판을 열어야 되는 그런 게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 에베소만 읽으란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보내졌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에베소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에게 다 회람되도록 보낸 편지였다가 현재까지 신학자들이 밝혀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람서신이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거대하다. 그 구원 경륜이 창세전부터 가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꽃을 이루게 되고 교회가 마지막에 전사로 결국에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쭉 얘기한 엄청난 거다. 그래서 이 어쩌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최고로 쳐줍니다. 에베소서를 가장 최고로 쳐줘요. 그 정도로 엄청난 바울의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비밀을 캐치해서 얘기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개인의 경륜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하나하나를 만나는 하나하나를 듣는 거 하나하나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제 편지할 때 인사를 하죠. 그 편지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죠. 그죠?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고 평강은 불안과 초조나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값없이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걱정이 없는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항상 샬롬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3,000번 이상을 침공을 받았대요. 3,000번을. 예루살렘을 성이. 그게 원래 여부수의 산성이었잖아요. 다윗이 가서 뺏었잖아요. 여부수 산성을 뺏어서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온 산이라고 바꿉니다. 천국에서 요한계 14장에 보면은 그 산을 다윗이 부른 그 이름에 따라서 시온 산이라고 불러요. 천국에 있는 산을. 대단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할까지 다 알고 회개도 그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 없이는 제사 드려서 용서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앞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도 다 보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냥 장군이었구나. 뭐 잘 다스리는 왕이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제가 언제 시편 강의를 우리 집사님 하도 시편 강의 저한테 하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언제가 시편 강의 하겠죠. 그것은 아마 제가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터득한 다음에 시편 강의에 녹아있는 저도 문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문학자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그것을 또 풀어낼 수가 있을 건데 그때는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하겠고요. 평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은혜는 헬라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늘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잖아요. 포로는 아마도 포로를 석방해줘. 은혜를 베풀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양자도 삼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양자 상기가 나옵니다. 양자를 삼는데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을 해줘. 원래 이거 포로거든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도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권한을 다 주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유대인들은 샬롬을 사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을 넣어요. 항상. 그리고 꼭 두 가지를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그래요. 모든 편지마다 바울은 다 그걸 써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가 바울은 또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무슨 소스데네와 누구 디모데와 뭐 이렇게 몇 사람 더 추가했다가 사도된 나와 누구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이거는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탄생한 용어가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버지라는 용어는 평생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도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생긴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죠. 이것은 에베 1장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하는 만세전의 계획이에요. 만세전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을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되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연합을 이루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만드는 이 일,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할 아들이 나타남으로 아버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들이면은 아들이신 주 예수로 나오면은 아들로 체현돼 버렸어요.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나오면 반드시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성령은 안 나옵니다. 어떤 바울의 책에서도 성령이 안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만 나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주. 예수님은 꼭 주자를 붙여요. 하나님도 주자가 같이 붙으지만 주님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예수님한테 지칭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또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안 붙어요. 성령은 안 붙어요. 근데 지금 삼일체 교리는 성령도 동일하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아니냐? 그거 아니죠. 성령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성령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을 얘기했다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왜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느냐? 성령은 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눈에, 육신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한 번도. 아시겠죠? 한 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체현돼 버리니까 그러면 만세인들도 이쪽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둘은 나오지만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영이라고요. 당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이에요. 야기 일곱 영으로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영이었다가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영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렇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시고 나중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은 눈으로 나타나신 바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안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에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성령께는 찬양 안 올려드립니다. 성령께는. 성령은 그분의 그냥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나타나신 그분, 눈으로 나타나신 어린 양,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들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는 거. 보이지 않았지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라. 어린 양은 상징이라고 했죠. 일곱 눈과 일곱 뿔들이 안 있어요. 어린 양은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하나의 일이 있었다 그거예요. 아들로 나타나서 일하신 게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린 양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려면 이제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을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영은 구약에도 있었다니까요. 삼일체 하나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삼일체 하나님 웃기냐면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느냐 또는 아들로부터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그리스 로마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서방 로마 카톨릭이고 동방 정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런데요, 아들이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들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와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에게서, 하늘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있다가 나왔다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란 용어가 생겼었는데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어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도 모세가 가르쳐달라고 이름을 가르쳐달라니까 여호와라 해, 여호와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오셔서 그 일들을 효력 있게 하시며 인을 치고 보증하세요. 뭘 한다고요? 인을 치고 보증하는. 이가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오늘은 그 예정론에 관한 개략적인 것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예정론이 실현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정론의 그 단점과 장점을 제가 다 일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성령께서 우리 증언하셔요. 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느냐,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왔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이 삼위일체론자는, 삼위일체론의 이 정의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로마 카톨릭의 노선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성령은 오순절날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령 오순절에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아들로부터 나타났다는 말을 쓸 수 있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또 없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그 논증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성경이 있는 대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교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예. 나타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느끼게 됐다 그 말이에요.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되었고, 예.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체화되었다는 거죠. 그냥 이 희미한 것이 아주 똑바르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아들을 찾아야 돼. 아들. 우리는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보고도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